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6째 복이 무엇일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무엇 때문에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 앞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이 날을 가리킨다고 해요.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 구약부터 또 신약의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서신서의 사도들로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거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끝이니까. 끝이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성경 말씀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그대로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이 끝날을 생각하면 또 끝날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중재림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다 보면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는 5번 낭독합니다. 2장 16절, 3장 11절, 7교회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장에 3번이 나옵니다. 7절 말씀과 12절 말씀, 20절 말씀, 3번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미래의 영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 미래에나 가까운 미래에나 미래의 영이 아니고 현재의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온다, 이 말씀은 현재 벌써부터 아마 오시고 계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간다, 잠깐 오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 곧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서, 얼마나 함께하고 살고 싶어서 속히 온다, 벌써부터 오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2가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 수요 당시 AD 90년경에 로마의 박해, 이단사상, 이것 때문에 이 당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 이 말씀 속에 위로가 담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그게 또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 오시고 계시네.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위로의 뜻이고,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은 경고. 세상에서 짝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쾌락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인류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든지, 안 믿고 죽은 사람이든지, 이때 다 육체가 구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부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먼저 죽은 사람들이, 썩은 육체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또 한 가지는 변화 승천입니다.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한 사람은 변화 승천하는 이때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라 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예수님 보시겠다는 거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공중 강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나 성령 거듭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그게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림시대라고 그러죠. 종말시대, 재림시대라고 그럽니다. 수주시대고 재림시대.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 성령, 영이 거듭났다면, 영이 하나님 인식한다면 거듭났습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 그러면 이 믿음 그대로 잘 지켜야 되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육체의 부활, 육체가 죽지 않은 사람, 변화 승천하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 공중 강림에 참여하는 복에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것이 따라오는 복.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보면 거기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에 이 상을 받는 상, 이 상을 받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상장 받고 또 상금 받고 그런 식으로 상을 받는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병마 타고 지상 재림할 때 그 뒤에 성도들도 병마 타고 지상 재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아마겟돈 전쟁이죠. 거기에 우리가 군사로서 참여한 그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 공중 강림할 때에 이런 복이 따릅니다. 19장 초반부에 어린 양 호린 잔치 이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지상 재림할 때 음악 타고 오실 때 거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면 영원히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여기에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에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연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 하실 때 이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말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마지막 때 준비하라. 예수의 공중 강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키는. 그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힘써 싸운다가 똑같은 말인 것이죠.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싸우라는 말이 말씀을 지키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육체적인 것과 싸워야 돼요. 하기 싫은 것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유다서 1장에서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이 예수의 공중 강림에 참여하려면, 이 복에 참여하려면 7절 하반절에 이 두루마리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깨있다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싸우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깨어있으려면, 준비하려면, 싸우려면, 첫째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하는 것, 영이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이건 단 한 번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육체로, 인간으로, 이성으로는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 성령을 읽을 때,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성령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은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7장에서 육체의 욕심, 그 죄의 법과 자기 양심을 보호하고 하나님 보호하고 늘 싸운다는 거죠. 고민을 괴로웠습니다. 로마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한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죠. 육체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놀 거, 즐길 거, 이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거기서 그걸 곧 사망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영도로 살리고 공중 강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듭니다. 혼자서 이렇게 기도의지를 잡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받는다. 이게 참 드문이. 영성이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어요.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것이 성령 받지 못하도록. 아예 교회 못 가도록 하고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들. 많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해요.
첫째, 우리가 공중강의 참여하려면 또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것이죠. 성령 따라 살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담담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은 받고 싶은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막 그러기를 원하는데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세상을 따라 사는 거, 욕심을 따라 사는 거, 방해받을 사는 거.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모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받기 힘쓰고, 충만해가지고, 당대해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는 장학계는 성령 충만. 장학계가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닌데. 먼저는 성령 충만을 생기죠. 이걸 생각하고, 광고하고. 옛날에 80년대에는 성령 소핑하러 다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저 기도원에 가면 불 받을까? 많이 만났어요. 방금 받으려고 막 전국 다니는 사람들 있으리다. 저 기도원에 가면. 서울 사람도 저 경남에, 저 기도원에 참 많이 찾아오는 분들 계세요. 80년대, 90년대 막 그래도 성령 받으려고 이 말씀인데 요새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물건만 그런 성령 생각이 제가 직접 군노에 교회 있을 때 방언 얘기하니까 30년 만에 처음 들었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교회 다녔는데 방언 기도하는 게 이게 처음 30년 만에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왜 교회 다니는지 하여튼 말씀을 지키려면 뛰어있으려면 준비하려면 싸우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 성령 충만하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 말씀 지키려야 돼. 성령 충만하면 말씀 읽고 싶어도 돼요. 읽고 싶어진다. 배고프면 뭐 먹고 싶잖아요. 요즘은 돈 있는 사람 돈이 많으니까 맛집을 다닌다니. 영천시내 맛집을 먼저 다 돌아다니고, 또 저기, 아화 지역, 경주 지역, 맛집을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 들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그런 사람 잘 많았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읽고 싶어져요.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면 읽었던 말씀, 듣던 말씀을 생각해, 묵상해져요. 묵상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이렇게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을 드리고 기도하고 바로 응답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세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성령. 하여튼 제가 옛날에 산기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산기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영역이 수준이 안 되는데 당하면 당해요.
악한 영이 따라서. 이 조심을 해, 상태적으로 조심해야 돼. 이제 상태적으로 하면 딱 달려듭니다. 그것도 물 치면 더 성이 강하게 받지요. 어쨌든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지요. 영의 양식. 영을 힘이 있도록 알고,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영을 이제 맑고 밝게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 짓는 건데, 말씀이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재료 같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서 집을 짓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한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곧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재료이잖아.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하나의 경륜대로 많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선한 행위가 그게 말씀 따라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방향이네, 방향. 구약 율법이 토라,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조직적이고 심한 계획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그 방향, 예수 공중 방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교회, 이단 교회 다 성경, 다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확실한데.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 많이 합니까? 이게. 도덕적인 설교, 지지 많이 가는 설교, 예수 잘 믿자는 설교. 그런데 그 내용은 이게 하나님 경륜에 맞는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씀을 깨달으면 설교 들을 때 분별이 가요. 분별이 영을 받아서도 분별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알아야 해요. 지식이 분별하는 윤이라는 것이죠. 말씀 지키려면 두 번째라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 그 다음에 말씀 지키려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지요.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고. 예수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말 듣고 지키면 안섭히 집을 짓는 것 같고, 그리고 한란이 창수가 나면 끄떡없다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바로 짓는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한란이 오면, 어려움 오면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닌다, 곧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집은 어떤가? 성경에 집중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잠언 4장 3절 4절, 고린도서 또 3장 10절, 건축자들 말씀의 재료로 해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집 모양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몇 층짜리, 그 다음에 아파트, 단독주택, 여러 모양, 단독주택도 얼마나 모양이 이쁜지, 정원도 있고, 말이지. 저쪽 너머에, 무슨 집이죠? 저런 주택, 그쪽에 가면 집 모양이 얼마나 좋던지, 한번 살고 싶은데. 내 믿음의 집의 모양,
어떻습니까? 이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 집을 우리의 이제 말, 행동, 행위에 따라서 선한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 집을 지키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닐 때 내 집을 하늘나라의 집을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헛되게 못 산다는 겁니다. 예수 공동 강림에 참여하는 복, 요한계시록 말씀 6번째 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집은 참 예쁠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기둥밖에, 자기 집 기둥밖에 없다고. 어떤 집은 지붕밖에 없고, 기둥하고 지붕밖에 없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집에 가면 베드로 집인가 하여튼 좋더라 하면. 어떤 누구는 가게 계집같이 하여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22장 7절 하반절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공중강림에 참여하려면 첫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 테마 기행 보니까 프랑스 남부 지역 가바르니라는 지역인데 해바라기 농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여행하는 사람도 막 놀라던데 해바라기 밭이 막 어마어마해요. 와. 수많은 해바라기들이 끝도 없어요. 막. 수많은 해바라기들이 다 한 방향으로 다 이야 얼마나 예쁘다. 다 막 빵긋 다 막 인상 찌그려가지고 막 어떤 해바라기만 찢어지기 알고 다 막 빵긋 오늘날 별지 않잖아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식구들 해바라기 밭처럼 다 빵긋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한 방향으로. 예수님 공중강림이 언제 하십니까? 마지막 나팔부인데 어떻게 합니까? 징조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이 거짓말 치는 이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택도 없는 목사들.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껴있을 수 있고 싸울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그 다음에 하늘에 수없이 별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 공중강림 오십니다.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미혹에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이 다 예수님 다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6번째 복,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식구들,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공중강림하신 다시 오신 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하루하루를 성령 지원받고 성령 따라 살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5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피를 흘리신 그 길